오늘 주제는 외로운 이와 더불어입니다. 경향신문에 나홀로 사회의 사회학 이런 칼럼으로 실렸습니다. 넷플릭스, 미타임, 코인 노래방, 그러니까 혼자만 즐길 수 있는 어떤 무엇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청년 세대에 있어서의 1인 가구도 아이 들고 홀로 사는 가구도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나홀로의 삶은 결국 외로운 삶이다. 그렇죠. 나홀로의 삶은 결국은 외로운 삶입니다. 그 외로운 삶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트렌드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가장 나홀로의 삶을 살았던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 그분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근데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주 혹은 도망입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불렸나? 사라의 하녀였는데 이집트 여인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의 청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수태하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하다가 주인인 사라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했는데 주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시에 이 하갈의 자손이 엄청난 숫자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이것이 이 하갈이라는 이 한 여인의 기본 프로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 있었냐? 아브라함이랑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왕인 바로가 보니까 정말 이 사라라는 여인이 예뻐요.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때 남녀 종들도 하사품으로 선물합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일행에 속하게 되고 인연을 맺게 되고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 사라가 생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주인의 종이 아이를 낳으면 이 여주인의 아이가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그 아이를 놓도록 합니다. 하갈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고단했을까요? 그러던 와중에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니 이 사라의 느낌대로 하갈이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권력이 가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산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공동체로부터 강제로 떠나게 됩니다. 나홀로 있는 상황, 도움을 구할 수도 상의할 수도 없는 그 상황, 바로 그 절대의 나홀로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을 지어라.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왜냐? 이 하갈의 마음속에 큰 비전이 하나 생겼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게도 가족이 생긴다.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긴다. 그것도 대대의 큰 민족으로. 그 어떤 학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도 짓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만난 장소도 기념합니다. 부엘라 헬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 역사는 대부분 어때요? 강자들의 이야기, 지배자들의 이야기. 근데 성경은 그 약자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소중히 기록하고 후대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라엘 모자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놓아도 괜찮다는 걸 아브라함 알았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은 다 큰 아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또다시 공동체 밖으로 떠납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슬픈 장면으로 하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기독교 미술들을 조사를 해보면 하갈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목이 같은 두 작품이에요. 또 제목이 똑같아요. 하갈의 추방.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던 그 그림입니다. 수많은 그림들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 또 하갈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배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외로운 자들, 힘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 나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혼자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잘 때도 혼자고 먹을 때도 혼자고. 이렇게 나홀로의 삶이 많아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무런 연이 없는 고독과 소외예요.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시급함에 대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대예요. 현대적 의미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부르잖아요. 또 하늘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모든 연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홀로 산다 그러면 그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이 돼버립니다. 강요된 나홀로의 삶을 살았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동안 내내 함께 하시면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외로운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죠. 외로운 사람이 나 외롭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입니다. 12월 주변 돌아보십시오. 홀로 자신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지셨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시는 분이라고. 근데 이제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외로운 이들에게 누구였는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갑시다. 우리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께 나눠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